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항해하던 배가 파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구멍조끼를 입고 구조대가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얼마 후에 이 구조선이 와서 그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깔아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깔아앉았을까? 뭐 구명조끼에 문제가 있나 해서 그 깔아앉은 사람을 건져보니까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가져온 금괴가 있었는데 그 금괴를 허리에 뺑 둘러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파선하면 그 금괴를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허리에 금괴를 다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옷을 덮고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손을 꽉 쥐고 있는데 보니까 이 열 손가락에 다 금가락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반지를 다 끼고 있고 손에 금화를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이 금괴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떠있지 못하고 깔아앉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성배를 찾아서라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 존슨 박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그 성배, 그 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셨던 그 잔을 찾기 위한 모험을 그리는 그 영화입니다. 그 성배 자체는 뭐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근데 그 성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화상에서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성배가 담긴 그 물을 마시면은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되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또 그 성배에 물을 담아다가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 마치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그 성배의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는 그런 소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영생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배를 찾으려고 어느 지하 세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내 이 성배를 찾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성배를 찾는 가운데 지진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배가 막 떨어뜨리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성배를 잡으려고 지진이 났으면 빨리 그 지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성배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존슨 박사도 그 성배가 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 잡으려고 손을 탁 대랍니다. 근데 그게 손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그걸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한쪽 손을 꽉 잡아주죠. 그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존슨 박사부터 그 성배를 포기해라. 그거 잡으려면 너는 죽는다. 그 순간 존슨 박사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성배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건져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결국은 구출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봤던 타잔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이 타잔의 아내를 인질로 이용해서 어느 아프리카의 큰 보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타잔을 유도합니다. 결국 타잔이 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데려오고 갑니다. 그 엄청난 보물을 받던 그 악당이 그 보물을 막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도 그 보물이 있는 곳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보물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어서 결국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잔뜩 손에 보물을 쥔 채 그 무너지는 그 흙더미 위에서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다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나 명예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손에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여기에 굳게 잡다 하는 14절의 말씀은 크라테오 하는 말인데 간직하다, 소유하다, 단단히 붙들다 혹은 힘을 쓰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손에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용을 쓰고 힘을 쓰면서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는 돌이란 말은 호몰로게아스 하는 말인데 내 마음에 믿고 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마음에 믿고요. 내가 마음에 품고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래요. 큰 대제사장. 메가 하는 말인데 뭐 이게 무슨 사이즈가 크거나 물질적인 뭐 안 그러면 뭐 형태가 규모가 크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메가 하는 이 크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우월한 그런 뜻이에요. 아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그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우월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함의 은혜를 매년 속죄일에 그렇게 했어야 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제물로 바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는, 십자가에 한번 죽으심으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영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입고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제사함을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매일매일 작든지 크든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 죄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사 주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설 수 있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천하신 분이시다. 성천하신 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흔적들이 무덤이나 비석이나 묘비, 낙골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도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기독교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에게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는 게 소망이야. 그 하늘나라 가려니까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셔야 된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실 때 보고 있으니까 뭐라 해요? 천사 통해서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서 올라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대로 본 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내려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합디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뭐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할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대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 매고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지 어떤 교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다른 교회를 갔더만은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이상해요 목사님. 뭐 그래서 하더라고요. 뭐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업을 상속을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평생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고백할 수 있고 치매가 올 것 같아도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나 또한 믿음으로 함께 이 천국의 후사가 되어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